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 나아갈 본문은 창세기 3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야곱이 세겜성에 머물면서 딸 디나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맞이하게 됐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또 피해 보복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집안에는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이제 이 침략을 당하는 그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서원했던 그 베델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떠나 제단을 쌓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사건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그 가는 여정에서 이제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떠나는 과정에서 또 생각지 않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12 아들들의 그런 족보와 이제 이삭이 죽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모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위기에서 하나님을 건지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20년 전에 서원했던 베델에 그 제단 쌓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드디어 20년 전에 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약속을 아마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뒤늦게 이제 자기가 잘못된 모든 신앙의 연약함을 이제는 버리고 모든 그 일행한테 이방 신들을 다 이제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섬기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이제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제 왜냐면 베델에 가서 정말 하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들의 야곱의 명령에 이들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특별히 이제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 이제 당시에는 그 행운의 그 부적으로 귀고리들을 이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이제 빼고 정말 하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이 야곱 가족과 모든 일행들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다시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은 이제 세겜성을 몰락시키는 그 야곱의 그 가족 아들들을 보고 아마 이들이 다 쳐 죽이려고 아마 계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안전하게 베델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곳에 이제는 드디어
서원했던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마도 야곱은 이제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그러니까 당시에 엄마 리브가는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모를 데려다가 이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 유모는 바단 아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인 레아나 라헬과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통하는 것도 있고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유모를 보내는데 굉장히 야곱은 아마 엄마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이제는 선한 대로 와서 제단 쌓고 이렇게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지만 그런 이제 이지라라는 히브리어로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 32장에서 그 분열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가끔 가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육신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 이제 베델 옛 이름이 루스였죠. 이 루스는 원래는 그 살구나무, 뭐 편두나무 그런 뜻도 있고, 또 이곳에는 그냥 황폐, 절망, 이런 그 혼돈, 이런 광야였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셨던 것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이 나중에는 정말 또, 좀 좋지 않은 벳아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질 때 그 여로보암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 제사 지내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거기다 이제 우상으로 이제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아들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임신해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헬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베냐민이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복된 아들이라.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사실은 생명을 바꾼 아들인데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라헬이 그렇게 소원하던 둘째 아들까지 이제 낳게 됐는데 이 라헬이 죽게 된 것은 사실 창세기 31장 그 32절에 그 아버지의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 훔친 사건과는 또 이게 전혀 무관하다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때 야곱이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마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막벨라굴에 그 장사 땅을 샀던 곳에 아마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결국 이 오는 여정 길에 이제 길에 그냥 이제 장사 되내고 묘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죠. 떠나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제 양떼에 도둑 맞지 않나 이렇게 잘 지켜 세운 그 애들 망대에 잠깐 더 머무르는데 여기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자기 큰아들이 자기 첫 비라와 동침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또 함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면 창세기 나중에 49장의 뒤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할 때 이 루벤이 장자였지만은 이 장자권을 박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도 하나님은 이 근친상간의 그 강간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이것을 율법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난 아들 큰아들 그 루벤 또 시몬 레이는 또 칼 가지고 이렇게 막 보복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레이는 나중에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때 또 이제 이들이 회복이 돼서 성막에서 일하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레이 지파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아들을 12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모를 통해서 낳았어도 이 서자로 치지 않고 본초의 아들 적자로 친아들로 해서 야곱의 12지파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이 드디어 이제는 아버지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 20년 정도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28절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때 이제 야곱은 한 97세로 추정이 됩니다.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그래도 그나마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정말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화해한 가운데서 이삭이 이제 죽었을 때 두 아들의 그 장사 지내면서 이삭을 보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35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고 끝내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가는 야곱의 인생 여정 또 이삭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참 믿음 안에 우리가 가더라도 인생이 이 땅에서는 늘 고난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이 목적이라면 사실 우리 너무 예수 믿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100년, 120년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하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3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갈지라도 인생의 여정이 이 땅에는 늘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항상 대적하면서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밑바닥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과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신앙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